금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하늘 위에 주님밖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잊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저희의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죄로부터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의 고치심과 공급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펴신 강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신약 성서에 있는 사복음서는 무엇이 있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네, 맞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 첫 번째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 그러면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를 위한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였어요. 어머니, 함께 온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날 결혼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 오셨어요. 여러분, 많이 드십시오. 손님들에게 드릴 포도주를 더 가져오게. 예,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요. 무슨 일들이신가요? 큰일 났습니다요. 잔치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자 모두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없다니. 그럼 잔치를 계속할 수 없잖아. 따라가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세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르던 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에는 6개의 큰 돌항아리가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예? 그렇지요. 그런데 물이 왜 필요하지? 물을 다 채웠습니다요.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 맛은 신랑을 불러와 주시오. 무슨 일이신지요?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군요. 포도주 맛이 정말 훌륭합니다. 하하하하.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놀라워하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분은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표적을 보이셨어요. 이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자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하인들은 반도 아니고 아귀까지 가득 물을 채웠지요.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행동하였어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포도주로 변한 물을 연회장과 손님들에게 가져갔을 때 맛 좋은 포도주를 마셔보고 감탄하였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셔요. 남에게 듣거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적의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둘째,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러 포도주가 모두 떨어진 사실을 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내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의미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이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이 변하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는 것인지가 중요해요. 그런 관점에서 표적에서 나타내는 진짜 의미를 깨달아야 해요. 셋째,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가 완성돼요. 빈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지요. 아무 맛이 나지 않는 물이 예수님을 통해 훌륭한 포도주로 변화했듯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도 변화가 있어야 해요.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수 있어요.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를 보여주고 있어요. 포도주가 없는 잔치가 아닌 포도주가 넘치는 잔치가 되어야 해요. 죄로 얼룩져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해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해요. 둘째,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셋째,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가 완성돼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을 뜻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기적이 아닌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표로서의 기적이 표적이랍니다. 이 표적이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가나 혼인잔치였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나라는 동네에 어느 결혼식에 초대되었습니다. 이때의 전통 문화는 개인보다 가정과 공동체를 훨씬 중요하게 여겼어요. 삶의 의미는 개인의 성취에 있지 않고 좋은 남편이나 아내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데 있었습니다. 결혼의 목적도 주로 두 사람의 행복보다는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데 있었죠. 동네의 집집마다 크고 강하고 식구가 많을수록 경제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더 안정되어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례식과 혼인잔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결혼의 목적이 단지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일인 만큼 온 동네의 공동 축제였어요. 동시에 신부와 신랑 각자에게도 인생 최대의 사건이죠. 따라서 이때의 혼인잔치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하고 큰 축제의 시작부터 대형 사고로 시작하죠. 잔치가 하루 이틀이나 지났을까 집안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잔치에서 포도주는 단연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사실상 파티는 끝난 것이죠. 이는 단지 예절에 어긋나는 실수 정도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대참사였습니다. 공적인 수치와 죄책에 직면한 신혼부부를 예수님께서 구해주시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6개의 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그대로 갖다 줍니다. 이 대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인 입장에서 어이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나? 라고 생각하여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냐고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이성, 나의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판단을 내 안에 받아들여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을 실천하다 보면 이해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표적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나는 잔치의 주인이니 결국 기쁨을 주러 왔다. 그래서 나의 정체를 드러내는 행동이자 첫 기적은 바로 만인에게 웃음을 주는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이 땅에 공식으로 선포하시는 첫 걸음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참 중요한 요소라고 했죠.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가 완성되듯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머니, 내 백성이 내 품에 안기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백성이 기쁨과 축제의 잔을 마시려면 내가 정의와 형벌과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저주와 형벌의 잔을 마셨기에 우리는 생명과 사랑의 잔을 들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여건과 상황에 있든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필요한 것을 빠짐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현실에서도 능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